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라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영상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을 바꾸는 기도.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방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해서 오해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은 팬데믹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보면 이 팬데믹이 터졌을 때마다 교회가 빛을 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피했던 자리에 성도들이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서 오히려 팬데믹이 끝나면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복음방송에 목회자 아버지 학교 인터뷰 때문에 잠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미주에 있는 모든 기독교계 계통의 방송들이 훨씬 더 튼튼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더 무의미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 한국의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으면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가자. 이게 한국 기독교였는데 한국 기독교가 공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셨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브리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 도를 가슴에 안고 일반 사회 속으로 나가 공적인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attractive Christian,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예수를 믿는 것 중에 한 부분, 아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가 옳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영적, 도덕적 타락이 심했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환대도 없었고,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지만 나그네에 대한 환대도 없었고, 심지어 지파 간의 전쟁을 해서 한 지파가 멸절당하다시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범하게 되고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똑같은 사사시대지만 보아스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난 큐티 동안에 알려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나그네를 환대했고 홈레스와 같은 룻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빛과 같이 알려줬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도 역시 사사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 지도자가 없고 영적인 리더가 없고 또 국가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오늘 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라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옴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옴니와 비느하스는 이것이 시브리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짓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짓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서 정말 세속적인 마음이 대제사장 집안까지도 흘러 넘쳐 들어왔던 거죠. 세큘러, 세속적인 것이 이들 집안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이 가득 차고 출세와 성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신앙인이 꼭 그런 쪽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세를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이 길이 옳다고 가는데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우신 축복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당신네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평탄하게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해야 말이 통하는 것이지, 남들 똑같이 가는 길을 다 똑같이 갔다가는 실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실력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세속주의로 물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하도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우리 어린이날은 미국엔 없잖아요.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언어가 어린이란 단어 아닙니까? 그들을 존중해 주는 의미죠. 합성어로 나온 말들이 요즘 보니까 자전거를 처음 타는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을 어른이든 애든 할 것 없이 자린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을 주린이, 그리고 골프를 처음 치는 사람을 골린이, 뭐 이렇게 갖고 말을 줄임말로 표현을 해요. 웃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린이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보통 자기 손주들을 대할 때 어유 강아지, 내 이쁜 강아지 하고 엉덩이를 두들겨 주는데 그건 강아지를 모독하는 거라네요. 그렇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너무나 쉽게 쓰던 단어들도 요즘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은 여성부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성 인권주의자들이 원래 주장하는 것은 왜 여성만 따로 부서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너희랑 뭐가 다른데? 똑같은데, 이렇게 여성주의자들이 원래 주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아버지 학교에 가서 여러분 남성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남편들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왜 남편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인격체인데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여성 인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민감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모두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끊어냅니다. 인내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나를 보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훈련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받을 만한 그릇을 찾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복받을 그릇이니까 복받을 그릇이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인내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슬픈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시대는 룻기와 같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감정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때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혼동스러운 시대면 두 아내를 모시고 살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한 아내도 모시기 살기 버거운 시대에 사는 시대인데요. 두 아내를 모시고 삽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꼭 라헬과 레아처럼 이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매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이 화목제는 끝나고 나면 늘 가족들과 이웃이 모여서 남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가족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화목하게 예배하고 파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코에노니 하는 거죠. 친교 펠로우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한나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분인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이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두목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자가 많이 먹어도 배불리고 더 이상 먹지 못하는데 시브리어 원어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그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아마 머리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소머리 같은 걸 줬나 봐요. 그래서 소머리 국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소머리 같은 걸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막 분인나가 격동을 일으킵니다. 뭐 애도 없는데 무슨 뭐 그런 거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더 심한 말을 했겠죠. 그래 한나가 먹기를 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파티하고 이러는데 심히 통곡하고 막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8절입니까? 어찌하여 울고 먹지 않고 마음이 슬프냐.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알지만 자녀가 남편보다 100배 낫습니다. 열 아들, 남편이 열 아들보다 낫다는 것은 여성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어보면 누구나 다 남편보다 애들이 낫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훨씬 나은 건 손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 놓지 말고 손주 놓을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자녀는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그냥 이 한나가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밤을 새우고 아니면 몇 년이라도 뭔가 추가하고 일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밤을 잠을 자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죽을 똥 살똥해서 몇 년 밤 잠을 자지 않고 해결할 텐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고통을 인생을 바꾸는 기도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앞에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할 때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억울했는데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 없을 때 사업상의 위기가 왔을 때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거나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인생이 후회가 되고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나는 그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도 일으키고 또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있기 위해서 그냥 고난과 고통 속에 자신을 망가져 보기도 했지만 그런 모든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의 순간, 그의 수많은 괴로움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난리를 쳤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다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근데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남들은 다 화목제를 드리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고기를 줘도 입에는 모래를 삼키는 것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나는 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내 주님과 어떤 어려움이나 관계에 모든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치 욥을 함부로 여기듯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수없이 들리니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세상에 좋다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비한 방법들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저 제주도에 가서 돌화루방에 코를 이렇게 긁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5절과 6절과 6절인데요. 5절에 보니까 6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1장에 2번이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문제는 분명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코 문제 해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시편 116편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역경을 기도로 풀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풀어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인생을 바꾸는 기도에서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이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프레즈노에 우리 어른들도 같이 갔었죠. 아울리치를 가서 같이 아울리치를 열심히 하고 저녁 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 한국 학교에서도 한 30명 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20, 30명 가서 아이들만 60, 70명 정도 앉아서 있었습니다. 티처들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대충 안다. 근데 얘네들은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른다. 그리고 부모의 눈치만 본다. 그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그 아이들 놓고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마음에 왠지 모르는 그 집안에서의 부모의 어두운 눈빛, 얼굴빛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애들이지만 고달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풀어내지 못하는 삶의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치 않았지만 이민을 왔고 자신들이 원치 않았지만 부모들은 각기 딴 길로 가기도 했고
자신들이 원치 않았지만 인생의 어려운 숙제와 고민 속에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로 풀어내자 했더니 아이들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녀를 준다면 하나님, 내가 그 자녀한테 은혜 받고 누리고 그 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만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이를 허락하지 않지? 아이를 허락하지 않지? 여러분, 이민을 맨 처음에 왔을 때 미국에 원대한 꿈을 꾸고, 야, 내가 드디어 미국에 왔으니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베버리 힐즈도 한번 가보고 정말 집도 한번 흘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멋지게 한번 지어보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마치 광야에서 삶을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에 취해서 이제는 내가 젊었을 때 어떤 꿈을 갖고 왔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이민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주셨다면 한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민을 오자마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들으셨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떠났을런지도 모릅니다. 한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시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욥도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고난을 피해갔으면 좋겠고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삶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내가 교만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교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이 곱고 의롭고 내 의로 가득 차 있던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만심에 가득 차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민 올 때 갖고 왔었던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돈도 사라지고 몸도 아프고 힘이 들었을 때야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허영심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더 예수님을 배우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70년만 살다가 분명 그 가운데서 해방될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놓고도 꼭 기도해야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미국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 발짝 나가고 또 기도해야 한 발짝 나갑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다고, 너희들이 미국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기도해야 한 걸음 나가고 기도해야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는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았지. 내가 운이 좋아서 받았지.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어서 받았지. 근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지금 이만큼도 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줬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면서 이거 내가 준 거다. 그러니까 너의 의를 빼버리고 너의 교만을 빼버리고 너의 불순물을 빼버리고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줄게. 한나는 자신의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이의 평생을 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던 사사시대에 한나를 기도를 통해서 낳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내는,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 대각성을 이뤄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키가 크고 자이언트 거인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합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땅을 정복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는 12지파에게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굳이 원주민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으로 삼으니까 너무 편해요.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이제 종이 생겼어요. 그리고 굳이 나가서 싸워야 되나? 여기도 괜찮은데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데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적당하게 원주민과 타협합니다.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종삼아 편히 삽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 다음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 85세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모세가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내게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거인족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이 갈렙이 올라가서 85세인 그가 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갈렙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4장의 마지막 구절이 그 땅의 전쟁이 끝했다고 기록합니다. 왜요? 바로 갈렙이 정복했던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는 가장 센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민족을 정복하면 다른 민족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갈렙은 그 헤브론 성을 멋지게 정복하고 나서는 봐라, 내가 이만큼 멋지게 정복했지, 멋지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레위 지파의 도피성으로 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살았던 그 갈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갈렙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을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기도 응답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를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수고했던 헌신과 노력과 심지어 순교의 보상으로 주신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분인나와 갈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바꿔나가는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가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시 나타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몸도 연약하고 시간이 너무나 흘러버려서 나이도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 수 있다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볼 텐데, 그러나 하나님, 갈렙도 85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한계 상황을 기도로 풀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원통함을 기도로 풀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기도로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응답받고 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한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시는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하는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인내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 정말 기쁨과 아버지 행복한 삶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두 딸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역전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무게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 땅에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소망교회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LA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몸이 연약함이, 하나님 인생의 괴로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버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주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니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기도하며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너에게 줬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막힌 거 열어지게 하시고 낀 거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각 가정마다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사는 것에 취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것에 취해버려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 한 시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로 우리를 몰아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한 주님을 만지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아버지 역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몸은 나이가 들고 하나님, 몸은 비록 연약하지만 이 몸이라도 주님 원하시며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겠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억맛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신가, 지금도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인생을 바꾸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